크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을 아무리 찬양하여도 다 찬양하지 못할 위대하고 높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친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깁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6쪽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되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아이가 깨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여기 소개된 이 뜻하지 않은 불행의 주인공 수넴 여인은 사실은 이 앞에서 기술된 대로 나이가 상당히 지긋한 여인으로서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처음에는 식사 대접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피곤한데 저희 집에서 하룻밤 편히 묵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또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서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바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궁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군들도 많이 알고 왕과도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명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만약 엘리사를 통해서 뭔가 혜택을 받기 원했다면 분명히 그것이 드러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배려하고 대접한 이유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그녀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녀가 엘리사를 잘 대접한 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대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하나님한테 하듯이 잘 대접한 거죠. 엘리사는 그 마음에 진심을 느꼈고 그것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해주기를 원하지만 그 여인은 자기가 베푼 이 선행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지불을 받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 이 여인은 이미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소망이 끊어진 지가 오래된 사람인 것이에요. 그것을 게하시가 알려줘서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이 여인의 삶에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잉태한 것이죠. 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들이 있고 없고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신분이 달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받아서 여인이 잘 양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이가 아마 어느 정도 자라서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닐 정도의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나이로 하자면 한 5살, 6살 한창 재롱도 피우고 그런 나이죠. 아침에 아버지와 하인들이 다 들판에 나가서 추수한다고 하니까 이 꼬맹이가 궁금한 거예요. 저도 농촌에서 추수하는 거 보면서 컸거든요.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이렇게 밟으면 이게 둥그런 통이 막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 아저씨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볕단을 이렇게 그 둥그런 통 앞에서 이렇게 굴립니다. 그러면 나달은 저쪽으로 떨어지고 볕단은 이쪽으로 떨어지고. 그 신기한 걸 안 볼 수가 있나요? 근데 아마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테고 낫을 가지고 아마 일일이 밀을 베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신나고 즐거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아들이 나갔는데 그만 추수하는 중에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고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바쁘니까 아버지는 큰 걱정하지 않고 이 뜨거운 열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어머니에게 데려주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안아서 그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쓰다듬고 왜 이러나 이 아들이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데 정오가 됐을 때 이 아이가 죽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예요. 그죠? 정말 뜻하지 않게 노년에 아무 소망이 없던 이 여인에게 찾아온 정말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도 그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참 귀한 아들 아닙니까? 너무 허망하게 아들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아들을 안고 엘리사의 침상에 이 아들을 앉혀놓고 자기 남편에게 나귀와 하인을 달라고 합니다. 남편이 이달의 첫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보통 그 달의 첫날은 보통 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달 전체를 지켜주십사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고대에는.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월삭헌금이라고 해서 매달 첫날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어쨌든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당신이 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통 이런 걸 설명하려면 남자들은 알아듣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걸 아는 이 부인은 여러 말 설명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어. 너무 급하니까 마음이. 남편에게는 샬롬 평안하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나귀를 타고 갑니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것이죠.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가 기도해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 이 아들이 죽었다면 이 아들의 목숨은 누구만 살릴 수 있다? 엘리사만 살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게하시가 가서 이렇게 마중합니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보지만 샬롬 하고는 지나칩니다.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는 엘리사 앞에 섭니다. 제가 상상하건대 이 여인이 나귀에서 내리자마자 엘리사 발 앞에 자기 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엘리사 발 앞에 자기 몸을 던져서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흐느껴 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제 마음 가운데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뭔가 이렇게 울컥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어머니의 절절한 모성애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이 아들의 부지불식간에 죽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입을 벌리니 말이 나오지 않고 눈물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옵니다. 엘리사는 영문을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슬프게 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다가 외칩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 하더이까.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말보다 더 아픈 절규 같아요. 제가 언제 당신에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으면 너무 좋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면류관이요, 이 세상을 모두 가진 것 같은 기쁨이요,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을 때도 이 여인은 잘 살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은 다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 내게 아들을 달라 하더이까? 왜 주고 빼앗아 가십니까? 그런 절규가 이 어머니의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은 엘리사는 지체하지 않고 게하시를 보냅니다. 지팡이를 들려서 보냅니다. 엘리사의 지팡이는 엘리야의 겉옷과 같은 능력이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의 징표예요. 너는 먼저 가서 그 엘리사의 지팡이로 이 아이를 낫게 해보라. 이렇게 해놓고는 여인과 더불어서 뒤를 쫓아갑니다. 이 여인의 아들을 가서 봤을 때 게하시의 노력은 물거품이었어요. 엘리사는 자기 침상에 누워있는 이 조그마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애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눈을, 자기의 코와 입술을 이 아이의 얼굴에 대고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빼어다가 이 아이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엘리사에게 터져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사생결단하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자 엘리사는 힘을 냅니다. 그리고 한번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한번 하고 힘을 충전한 다음에 다시 이 아이에게 엎드려 기도하죠. 재채기를 7번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코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입니다. 성경에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해서 그 아이의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에 연단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이 없고 고생이 없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고난이 없게 해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참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는 환난이 없을 수가 없고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과 고난을 용광로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녹이시려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를 캐내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정금을 정제해내시려고 우리를 다 녹여버리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은 용광로입니다. 거기에 다 녹아버리죠. 녹아서 불순물은 펄펄 끓어 뜨고 정말 진실하고 강하고 순전한 것들은 가라앉아 그 모든 믿음의 연단이 끝나면 그 안에서 정금이 탄생이 되고 빛나는 보석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받으며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녹이시는 용광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세 가지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죠. 세 가지 지혜, 그것은 첫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고난을 예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을 예상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의 위인들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고난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고난을 살펴보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고난을 주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고난이 오질 않아요. 욥에게도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고 좋을 때도 항상 내게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가 두 번째 지혜는 고난은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붙잡고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가져야 할 지혜는 고난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하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고난을 피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서 살아간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마다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힘겨운 고난이든 그냥 쉽게 넘어갈 고난이든 자꾸 싸우고 그 가운데서 배우고 깨닫고 성장한 사람은 정말 피할 수 없이 큰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겨낼 힘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일수록 성경에 믿음이 있다 일컬어지는 사람일수록 이런 믿음의 연단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랜 기간 정말 20년 30년 걸려서 얻은 귀한 아들이에요. 기적같이 얻어진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와서 내게 바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단지 몇 절만 읽어가면 그 스토리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몇 절을 읽는 시간 말고 아브라함이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새도록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짐을 싣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옷 입혀서 길을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모리아 산이 멀리 보이는 지점까지 걸어간 그 많은 시간들을 계산해 봅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써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고 확인해 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를 그냥 쓰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고 5번이나 거절했는데 그 5번의 거절 끝에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 예스 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의 아들 게르솜을 붙잡아 길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이 모세의 아내가 얼른 하나님께 이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피로 값주고 세운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할례의 기원이 됐죠.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줄 알고 있지만 분명히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길에서 그에게 시련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그로 하여금 너의 믿음이 아들의 목숨을 바칠 만큼 그런 믿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에도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비슷한 상황입니다. 엘리야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을 노예로 팔려 가지 않게 되는 이 귀한 아들. 그래서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그치지 않아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오손도손 살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칩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이죠. 이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매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교양 있는 사람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아서 무슨 오묘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아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불같은 연단 속에서 믿음이 굳어진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기 전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평안할 때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 잘 몰라요.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와서 정말 그 연단 가운데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같은 연단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너의 믿음은 과연 훌륭하구나 인정받은 신실한 제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반드시 지나간다. 김범수라고 하는 그 가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잘 모르시죠? 그 가사에 보면 감기가 걸렸다가 감기가 났듯이, 열이 났는데 열이 났듯이, 추운 겨울이 왔지만 지나가고 봄이 오듯이 내게 온 아픔과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라고 하는 가사를 갖고 있어요.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온 고통과 아픔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지나갑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지치고 낭망하는 때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죄된 반응을 갖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할 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쁨은 고난 중에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끝나면 기쁨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머리끝을 쭉 뼛서게 하는 기쁨, 우리의 온 사지가 덜덜 떨리게 하는 기쁨, 너무 기뻐서 눈물이 터지는 기쁨은 고난 중에 옵니다. 고난과 더불어 오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기쁨이 있는 거지, 우리의 기쁨이 고난 다음에 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시고 고난을 친구 삼아 기뻐하시고 고난과 함께하며 기뻐하시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 영과 우리 몸과 마음이 떨며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때로 우리 마음이 낭망되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된 것들이 우리의 고난 앞에서 춤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주님 앞에 세워지고 연단되어야 할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기뻐하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깨끗하게 재련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